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끄럽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더 단순하게 살고 신의 경이로움을 묵상하며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라는 내면의 부르심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멀리 중동의 레바논 땅에서 침묵과 기도로 일생을 바친 한 수도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성 샤르벨 마클루프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친 그의 삶은 오늘날 수백만 신자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고 그 놀라운 이야기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거룩한 성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되며 성인의 삶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거룩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빛을 전하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국경을 넘어 모든 영혼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특별한 성인 성 샤르벨의 삶과 덕행 그리고 기적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1장 산골 소년 성인의 길을 걷다 이야기는 1828년 5월 8일 레바논 북부의 장엄한 산맥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베카 카프라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한 마론파 가톨릭 농부였던 안툰 자라루르 마클루프와 브리지타 시디아크 부부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아이에게 유세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산골의 평범한 소년이 훗날 중동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유세프의 어린 시절은 양떼를 돌보고 밭을 갈며 소박한 시골 생활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기도와 묵상에 자연스럽게 이끌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어린 유세프는 종종 조용한 곳을 찾아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린 아들이 벌써부터 깊은 내면의 삶을 보여주는 것을 놀라움과 기쁨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유세프가 겨우 3살이었을 때 비극이 닥쳤습니다. 아버지 안툰이 오스만 제국 군대에 강제로 징집되어 집을 떠난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머나먼 타지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린 유세프에게 아버지의 부재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어쩌면 전쟁 후 힘겨운 시절을 신앙으로 이겨낸 우리 한국의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소녀는 외삼촌에게서 아버지의 사랑과 위안을 찾았고 신앙심 깊은 어머니와 외삼촌의 가르침 속에서 전통적인 마론파 기도와 성인들의 삶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어머니 브리지타는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 신앙심 깊은 남자인 이브라임과 재혼했습니다. 새아버지는 유세프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었고 소녀는 새로운 가정 안에서 지혜와 덕을 키워나갔습니다. 당시 레바논 농부의 자녀들이 대부분 그러했듯 그의 정규 교육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 성장은 그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청소년이 된 유세프는 남다른 평온함과 성실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진실했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늘 기도할 시간을 찾았습니다. 레바논의 광활한 산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젊은 유세프는 세상의 소란을 떠나 오직 하느님께만 삶을 바치라는 거룩한 부르심을 더욱 분명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수도자의 길, 침묵과 노동 속에서 23살이 되던 해 유세프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안나야에 있는 성마론 수도원에 입회합니다.
그는 자신의 옛 이름을 버리고 이세기 순교자의 이름을 딴 사르벨이라는 새로운 수도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세상의 자신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겠다는 그의 굳은 결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원의 하루는 동이 트기 훨씬 전인 새벽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르벨 수사는 언제나 가장 먼저 성당에 도착해 깊은 묵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동료 수사들은 훗날 그가 기도, 특히 미사 중에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그의 평범했던 얼굴은 내면의 빛으로 환하게 빛났고, 이는 그가 주님과 얼마나 깊이 일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신학 교육을 마친 사르벨은 1859년 7월 23일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제 서품은 열망의 정점이었겠지만 그에게는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여정의 또 다른 한 걸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비할데 없는 경건함으로 매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를 준비하는 데만 몇 시간의 기도를 바쳤고 미사 후 감사 기도는 너무 길어졌대로는 장상이 다른 의무를 상기시켜 주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몇몇 증인들은 그가 성찬을 축성할 때 땅에서 살짝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수도원 생활의 큰 부분은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는 베네딕토의 정신에 따라 수사들은 땅을 경작하고 포도원을 돌봤습니다. 사르벨 신부는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을 불평 한마디 없이 기쁘게 수행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수도원 밭에서의 고된 노동을 증명했지만 그의 영혼은 늘 하느님을 향해 있었고 모든 노동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고행은 수도회의 규칙이 요구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방은 다른 수사들의 방보다 작았고 지프로 채운 매트리스와 돌베개, 십자고상과 몇 권의 영성 서적이 전부였습니다. 레바논의 혹독한 겨울에도 결코 불을 피워 몸을 녹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식사는 채소와 빵 약간이 전부였고 엄격한 단식을 실천하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만을 섭취했습니다. 이처럼 비범한 내적 삶에도 불구하고 사르벨 신부는 공동체 생활에 겸손하게 참여하며 수도원의 규율을 철저히 지키는 평범한 수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닌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평화가 그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를 찾았고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며 자신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3장 은수자의 삶, 완전한 고독 속에서 성마론 수도원에서 16년간의 공동체 생활을 한 후 사르벨 신부는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는 내면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이는 공동체 생활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오직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한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1875년 그의 소명을 확증하는 신적인 표징이 일어났습니다. 사르벨 신부가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있었는데 한 동료가 장난삼아 기름 대신 물을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르벨 신부가 등불에 불을 붙이자 놀랍게도 물이 기름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장상은 하느님께서 그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고 그가 은수자가 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사르벨 신부는 수도원 근처 언덕에 있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은수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성당, 작업실, 그리고 작은 독방으로 이루어진 이 작은 돌집은 이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23년간 머물게 될 그의 집이 되었습니다. 은수처에서의 삶은 수도원보다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동트기 몇 시간 전에 일어나 개인 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남은 시간은 영적 독서와 작은 밭을 가꾸는 일, 그리고 시간 전례 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로 더욱 줄었고 잠은 나무 판자 위에서 최소한으로 청했습니다. 은수처의 외적인 침묵은 사르벨 신부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듣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지혜로 가득 찬 최소한의 단어만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고요함에 대한 깊은 경외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신비로운 차원에 이르렀습니다. 동료 은수자는 그가 기도 중에 초자연적인 빛에 둘러싸여 공중 부양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 번개가 칠 때 창문으로 들여다보면 그는 주변의 소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탈원 상태에 빠진 것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은수자의 성덕에 대한 명성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순례자들이 그의 전구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르벨 신부는 인간적인 인정을 피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몰려들면 자신의 방이나 밭으로 몸을 숨기며 자신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처럼 하느님 안에 자신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제4장 거룩한 죽음과 기적의 시작 1898년 12월 16일 사르벨 신부는 은수처의 작은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던 중이었습니다. 성체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사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성체 성사에 대한 이 영웅적인 사랑의 행위는 그의 지상생의 마지막 미사가 되었습니다. 동료 수사들이 그를 방으로 옮겼고 그는 8일 동안 고통 속에서도 단 한마디의 불평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임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온 세상이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사르벨 신부의 영혼은 그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주님과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 조용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나이 70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삶처럼 단순하고 조용했습니다. 수도원 밖에서는 한 성인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폭설 속에서 그의 시신은 은수처에서 수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수사들은 그의 시신이 죽은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유연하고 온기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도원 관습에 따라 그의 시신은 수도복을 입은 채 관 없이 성당 바닥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덤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와 수도원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목격한 것입니다. 멀리서 이 신비로운 빛을 본 주변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수도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수도자들은 이것이 평범한 일이 아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표징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수자의 유해를 참배하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시신은 며칠이 지나도 전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향기로운 냄새를 풍겼고 피와 물이 섞인 듯한 액체가 몸에서 계속 흘러나와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이 액체는 성유가 되어 훗날 수많은 치유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와 드루즈교도까지 종교를 초월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거룩한 은수자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그의 몸은 관 없이 수도원 묘지의 공용 무덤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수도원 장상은 이 무덤이 언젠가 위대한 순례지가 될 것을 예감하고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 두었습니다. 제5장 썩지 않는 육신, 하늘의 증거 사르벨 신부가 사망한 지 4개월 후 그의 무덤 주위에서는 더욱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무덤 위로 신비로운 빛이 떠다니는 것을 인근 주민들이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수도원 장상도 직접 그 현상을 확인하고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덤에서 기름 같은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나와 주변 흙을 적시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의 무덤 위 흙은 이 신비한 액체 덕분에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름과 흙을 믿음으로 가져가기 시작했고 곧 사르벨 신부의 전구를 통해 병이 나았다는 기적적인 치유의 증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적인 신심이 커지고 기적 보고가 잇따르자 교회 당국은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99년 4월 마론파 총대주교는 시신 발굴을 허가했습니다. 의사들과 교회 관계자 그리고 수많은 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광경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4개월 동안 축축한 흙 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르벨 신부의 시신은 전혀 썩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살은 유연했고 피부는 자연스러운 색을 유지했으며 관절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의사들은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시신을 깨끗이 씻어 새 옷을 입힌 후 수사들은 그를 나무관에 안치하여 수도원의 특별한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로도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관 자체에서 신비한 기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수만 명의 순례자들이 안나야로 몰려와 썩지 않은 은수자의 유해 앞에서 기도하고 그의 전구를 청했습니다. 교회는 신중하게 1927년과 1950년에 추가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신은 여전히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였으며 신비한 기름도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레바논의 기후 조건과 어떠한 방부 처리도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설명 불가능하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시신의 부패 방지 현상은 가톨릭 교회 역사상 종종 기록되지만 사르벨 성인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오늘날까지도 기적의 기름이 계속해서 생성된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보존은 사르벨 신부의 성덕을 하느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시는 명백한 표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6장 세상을 뒤흔든 치유의 기적들. 성 사르벨의 전구로 일어난 수많은 기적 중에서도 현대의학이 불치병으로 판정한 질병들이 치유된 사례들은 그의 시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기적은 1950년에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위궤양으로 고통받던 마리아 아벨 카마리 수녀는 의사들로부터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에서 성 사르벨이 나타나 내가 너를 수술하러 왔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놀랍게도 모든 고통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검사에서 그녀의 위는 완벽하게 치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상징적인 기적은 1993년 노아드 엘 샴이라는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뇌졸중으로 몸의 왼쪽이 마비되었고 의사들은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에서 2명의 수도자를 보았고 그중 한 명이 성 샤르벨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성인은 내가 너를 수술하러 왔다고 말하며 그녀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잠에서 깬 노아드는 마비되었던 몸의 왼쪽을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목에 이전에는 없었던 수술 흉터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흉터는 지금도 매년 기적이 일어난 1월 22일이 되면 부분적으로 열리면서 성인의 무덤에서 나오는 것과 유사한 기름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레바논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호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다양한 국적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 샤르벨의 전구를 통해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말기암을 앓던 한 이탈리아 무신론자 의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레바논을 찾았습니다. 그는 성인의 무덤에서 기도하고 기적의 기름을 바른 후 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기적 사례들을 매우 엄격하고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합니다. 모든 의학적, 신학적 검증을 통과한 사례만이 공식적인 기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과 함께 깊은 내적 회심과 신앙의 성장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영혼의 건강을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성 샤르벨의 정신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제7장 시성식과 성인의 유산 샤르벨 신부의 거룩함과 수많은 기적들은 그를 공식적인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삶과 덕행, 그리고 기적들을 수십 년에 걸쳐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1965년 12월 5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식에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샤르벨 신부를 복자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현대적인 시성 절차에 따라 복자품에 오른 최초의 동방 마론파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기적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1977년 10월 9일 교황 바오로 6세는 로마 성베드로 광장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인 가운데 복자 샤르벨을 성인으로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교황은 강론에서 침묵과 기도, 고행의 바탕을 둔 레바논 은수자의 성덕은 소음과 불안, 소비주의에 빠진 현대 세계에 보내는 예언자적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성 샤르벨 마클루프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 나아가 종교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대함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겸손과 침묵,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의 삶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성 샤르벨 성인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오, 영광스러운 성 샤르벨, 세상의 안락함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신 분이여, 저희가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은총을 얻도록 빌어주소서. 병든 이들,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희망을 잃은 이들을 위해 빌어주시어 당신의 강력한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가정과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당신의 고향인 레바논과 온 중동에 평화의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빌어주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이 지상에서의 순례를 마친 후 당신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천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 샤르벨이 침묵 속에서 찾았던 주님의 평화가 이야기를 듣는 모든